이제 2015년도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았지요? 며칠 남았습니까? 엊그제 새해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갈무리할 그런 때가 왔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가사 압니까? 그 가사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했는데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세월만 보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꼭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을 잡고 싶었는데, 올해는 꼭 정말 아름다운 여인과 아름다운 멋있는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또 멋진 집을 사고 싶었는데, 또 좋은 자동차도 사고 싶었는데, 이런 나름대로 우리가 다 모양은 다르지만 누구나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이루지 못한 아쉬움 못지않게 뭔가 버리지 않으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2015년을 역사 속으로 우리가 보내면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보내야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15년 역사 속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나에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떠나보내지 않으면, 내게서 떠나보내지 않고 내게서 달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2절은 우리에게서 반드시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옥심을 따라 썩어져난 구습에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멘. 우리에게서 반드시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나에게서 잘라내보내지 안 되는 것,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구습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구습을 떠나보냅시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이 옛사람의 구습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란 타락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습이란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죄와 함께 뒹구는 삶, 죄 짓는 삶을 가리키는, 죄 짓는 삶의 방식을 구습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육체만 남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만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지 못하고 육체를 쫓아서, 즉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선을 찾아도 이 세상에 그 누구에서 선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작가 게오르기의 작품 25시,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 소설에 이런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세상에 와서 심판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이젠 땅 위에 사람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없는 곳에 무엇 때문에 예수가 오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게오르기가 이 소설 속에서 하고 싶은 의미는 현대사의 인간의 인간성 상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데 인간성을 상실해서 마치 육체의 속을 쫓는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한 대목입니다. 사실 게오르기의 이런 지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 즉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온전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람답지 못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신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버려두셨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즉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마음이 타락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사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과거에는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어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곧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다른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을 성경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5장 17절에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곧 구습을 쫓아 사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그 적체의 정욕에 끌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바울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 사람의 지위와 학식과 이 모든 것들이 당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분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지위로나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육적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육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아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걸 가치 있게 여겼습니까? 그것을 쫓아갔습니까? 그것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쫓아간 것은 오직 무엇을 얻으려고? 존귀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잡으려고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 진정으로 자기에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것만, 그 표대만을 향하여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바울은 다 뭐처럼 벗어버렸다고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이에요. 이런 걸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바울처럼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기 위하여 그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가감히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진정한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경건의 능력을 잃고서 육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얻고자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공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8절 다시 같이 시작.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또 뭐예요?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심히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 중에 이 마음에 부패된 사람들의 목록, 그리고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이 죄의 목록 쪽에 하나라도 연루가 될까 두려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단연히 떠나고 이런 것을 우리 계속 올해를 2015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단연코 잘라 내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인사에 이런 죄의 목록을 우리에게서 다 떠내 보냅시다.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부패한 자들이다. 무엇에서 낙오된 자들이다? 믿음에서 낙오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 밖에 있는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그 잴 수 있는 잣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를 잴 수 있는 잣대의 말씀이라 사실을 깨달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생명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처하고 있는지, 내가 의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불의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잣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일적 이름도 여러분 이력도 거짓이나 틀림이나 오차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위배된 자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믿음에서 낙오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 세상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옛사람의 죄의 목록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안 돼요. 올 2015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같이 다 역사 속으로 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죄의 목록들은 2015년과 함께 역사 속으로 내게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이 백석대학교 아닙니까? 백석대학교가 제법 기독교 신학교로서 커진 학교인데 그 백석대학교 총장이 전 총장, 지금은 아니에요. 전 총장이 장종현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 백석대학교 학교 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체육관 짓는 공사비가 600억이 안 되는데 600억이라고 이렇게 공사비를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이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600억이라고 계약서를 쓰고 60억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 증거가 뚜렷하다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3년. 그러니까 3심인 어디예요? 대법원에 항고를 했는데 거기서 2심의 판결이 맞다 하고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지난 12월 10일 며칠 안 되죠? 며칠 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지금 교계가 떠들썩합니다. 공사비를 부풀려 수의 계약을 맺고 60억을 되돌려받기로 하고 해서 학교 측에 공적 자금을 자기 사비로 주머니에다 꿀꺽 삼켰어. 이분은 이것만이 아니라 2007년에도 교비 28억 6,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력이 이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비춰보면 경건의 능력을 뭐 했어요? 상실했어요. 마음이 뭐 했어요?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뭘 지금 더 사랑하고 있어요? 돈을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돈이 더 큰 거예요. 더 그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예? 그래서 불법을 행하다가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장로교 백석 측과 대신 측을 통합하여 그 교회의 그 통합교단의 8천여 교회의 총회장으로 지난 2015년 9월에 선출되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계의 현주소입니다. 교계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여 불법을 서슴지 않고, 이건 여러분 드러난 것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불신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2절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죄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들일까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의 죄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25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에게 더불어 참된 것을 바라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구습의 첫 번째 죄의 목록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며 사는 거예요. 남을 속이며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에서도 거짓말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구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삶의 방식 중에 그 많은 죄의 몽동 중에 왜 첫 번째로 거짓말을 성경은 지목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같이 대답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에게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거짓의 원천이요 모든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수시로 거짓말로 둘러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거짓말을 완전히 잘라내시기를,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 성도들은 입에 거짓말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15년을 보내면서 뭣도 다 잘라버려요? 거짓말도 뭘로? 말씀의 불칼로 다 잘라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 자식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5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화이트 라인은 괜찮지 않냐고. 백색 거짓말은 괜찮지 않느냐고. 여러분, 백색 거짓말도 가능한 한 입에 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바늘 도둑이 뭐가 돼요?
소득돼요. 그런 거짓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큰 거짓말도 나오게 돼 있어요. 입에 아예 거짓말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의 여러분 증거인 줄도 믿습니다. 예. 성경은 또한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은익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은 열매가 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 이런 사람입니다. 2015년을 보내면서 입에서 거짓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기는커녕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수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27절은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아멘. 그러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거짓말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을 속이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지어야 될 책무와 그 형벌은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그 다음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시작. 개들과 순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나만 살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무슨 성이에요 지금? 하늘에 도성 그 성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거짓말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 무서운 죄입니다. 거짓말 입에 담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영적인 성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말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뭐 다른 건 좀 봐줘요. 그런데 미국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나 그 누가 거짓말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냥 아웃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no more chance.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아요. 다른 죄는 미국에서 반영하고 품어줍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용납이 안 돼요. 찬스를 안 줘요. 왜 그럴까요? 미국 사회가 어디에서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용납을 안 해요.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무슨 거짓 짓을 하잖아요. 그 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입술에서 거짓말을 몰아내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4절. 교율, 즉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며 사곡, 즉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시편 34편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말의 성경 개역성경은 괴사한 말에서는 괴사한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편 120편 2절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다 지켜서 내가 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부정한 말하지 않도록, 음란한 말하지 않도록, 남을 비방하는 말하지 않도록, 남을 뒤에서 수글수글한 말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세요. 이게 정말 이런 기도가 귀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복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2015년을 역사 속으로는 지금 보내는 지점에 와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인 거짓말을 2015년과 함께 우리에게서 떠나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칼로 완전히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옛사람의 또 다른 구습인 화내는 것을 본문 26절과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옛사람의 구습 중에 하나 무엇을 떠나보내야 된다고요? 화를 내고 격분하는 거, 막 분노를 표출하는 거, 버럭 막 일어나고, 당신이 뭐 했냐고 막 아내한테, 남편이, 또 아내가 남편한테 막 퍼붓고. 여기 여러분 올 한 해 이거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것이 있는 사람은 그 심령도 평안이 있겠어요? 없어요. 가정에 평안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회사에 있으면 회사가 여러분 어려워져요. 그 해고할 때가 되면 그 사람부터 불려들어가고 나가라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를 내고 격분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될 이유를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뜻을 못 이루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가정에 복 주고 싶어요. 그 가정에 부부가 행복함을 주고 싶어요. 근데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이 버럭같이 화를 내. 그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내는 자마다 무엇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판. 여러분, 그 심판, 죽어서만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내는 것 때문에, 분내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성을 내고 노를 바라며 살면 다툼을 일으키고 행복을 앗아가기 때문에, 행복이 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화를 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잠언 29장 21절입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 21장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자매님들,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학벌이 좋고 돈은 잘 벌고 직장이 좋아도 화내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왜요? 참 남자 우리 형제님들 그런 자매하고 결혼하면 차라리 광야에서 뭐하러 사는 게 낫다고? 강남 형제님 잘 들으세요. 화내고 막 저기하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 결혼하면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고와야 여자지? 그 마음이 뭐냐면 화 안 내고 다소곳하고 이쁘고 말하고 아름답게 말하고 따뜻한 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자매들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키 크고 막 잘생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날 막 고통을 치고 막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또 형제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교회에서 교우들 사이에 뭘 내지 말아야 돼요? 화내지 말아야 돼요. 이유와를 막론하고 상대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을지라도 분을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뭐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 비록 잘못했어. 누가 들어도 100번 잘못했어. 이 사람 죽일 사람이야. 그래도 화내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화내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시면 화내면 안 돼요. 앞뒤에 계시면 화 절대로 내지 맙시다. 아멘. 왜 그래요?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은 화평이 하나님이신데 화평이 깨져요.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항상 좋은 말로 하세요. 할렐루야. 또 상대는 좋은 말 또 할 때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좋은 말로 한다고 항상 말을 안 들으면 또 안 돼요. 서로가. 우리는 2015년을 보내면서 성을 내고 분내는 옛사람의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도 해도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뽑아내야 돼요. 결단하고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리를 못 이루는데, 하나님 뭐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다 뽑아내세요. 뽑아내세요. 끝으로 본문 28절입니다. 28절에 옛사람의 구습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 몇 계명입니까? 제 8계명이에요. 하나님이 10계명에다 올려놨어요. 그 많은 계명 중에 대표적인 10가지 계명 중에 뭐가 들어가 있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아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게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물건을 훔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의 글이나 책을 도용하는 표절도 뭐예요? 이거 지적 도적이에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학 교수들이 남의 책을 표지를 확 박아버려. 그리고 제목 바꾸고 지은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마치 지은 것처럼, 그것이 수백 명이 걸려들었어요. 한국의 지성이 지금 양심에 뭐가 났어요? 털이 난 겁니다. 한국 지성의 양심 뭐가 났다고요? 털이 났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수가 없는, 그 심령에 예수가 없는 사람 마음은 짐승 같아요. 남이 평생을 걸려서 연구한 업적을, 전공서적을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표지를 확 바꿔가지고 책을 출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큰 도적 중에 상도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기의 뭘 업적을 올리는 거예요. 실적을 올려가지고 대학교에서 교수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진급 안에 써먹고, 책 팔아서 돈 챙겨 먹고. 이게 얼마나 큰 도적이에요. 나쁜 거죠. 사악한 겁니다. 또 가짜 학위를 돈 주고 사서 사는 것도, 그래서 가짜 학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목회자들 사이에 많아요. 설교 시간에 딱 가짜 학위 받아가지고 박사 가운 입고 여기 세 줄 그려진 게 박사거든요. 탁 홈 잡고 설교하는데 거추장스럽게만 하지 왜 그걸 입고 설교하나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이해하려도 내 머리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 그것도 진짜 안 하면 또 조금 이해가 가짜인데. 폼을 잡고 말이죠. 사기치고. 선거철에 돈 주고, 지금 선거 다 하고 있죠. 선거철에 돈 주고 유권자들이 표를 사는 것도 사기예요. 이것도 도적질 하는 겁니다. 남에게 사기치는 것도 이거 도적이에요. 아까 말한 장정현 총장처럼, 백석대 총장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려 행정하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이거 도적이에요. 큰 도적이죠. 또 총회장 해먹으려고 교회 돈을, 큰 교회죠, 수십억씩 갖다가 선거운동한다고 쓰고 말이죠. 이거 다 도적질입니다. 교회 돈을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돈을.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쫙 테이블이 있는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뒤에서 한 5사람 간격으로 쫙 감시 딱 하는 거예요. 헌금 계속하는 거. 왜? 수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쑥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쫙, 누가 혼을 뒀나? 응? 교회 하나님 돈을 꼬정 쑥 집어넣어. 1억짜리 수표 쑥 넣어버려. 그래서 뒤에서 불을 켜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교회 돈을 빼돌린 것 말고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있습니까? 뭡니까?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지자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30절입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시대에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의뢰시대인 신약시대에는 드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어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11조는 구약시대에만 드렸습니까?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드려진 거 11조입니까? 아니, 율법이 드려지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있었어요. 야곱도 갔다가 가면서 내가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나고 있어요. 오래전에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드리겠다? 11조를 드리려고 했어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이 찬송할지로다 하면 원어가 뭐냐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그 적군들을 파하고 연합군을 파하고 전쟁해서 318면을 가지고 여러 나라 5개 동맹국을 쳐부시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318면 가신을 데리고 5개국 연합국가를 쳐부시고 돌아왔어요. 그때에 딱 누가 나왔어요? 살렘 골짜기에 누가 나왔어요? 멜기세덱.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그분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왜? 네 318명 가지고는 5개국 연합국을 쳐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데 그 일을 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 돌리라. 예배해라. 그러니까 예배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찬송하세 이렇게 찬양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뭘로 반응했다고요? 그 얻은 소득의 노획물, 전쟁의 노획물의 몇 분의 몇을 10분의 1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던 인물이에요. 그에게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는 아브라함의 무슨 행위였어요? 예배 행위했다는 겁니다. 깨달아져서 마음에 납시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요? 무슨 예배? 예배 행위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은 온전치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은혜시대에 살았어요? 구약 율법시대에 사셨어요? 은혜시대,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은혜시대니까 은혜시대에 사셨어요. 그 은혜시대에 사신 예수님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같이 시작. 화 있을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소득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11조 드리지 말라는 거요?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요? 드려야 된다는 거요. 의와 인과 신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뭣도 드려야 된다. 11조도 드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신학시대에 말씀하고 있는데 왜 신학시대가 구약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런 것은 사람들을 저주받게 하려고 하나님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낸 공교한 말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도둑질하다 들키면 몇 배를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몇 배? 소리가 여러 가지가 나오네, 방송이. 도둑질하다 들키면 몇 배 갚아야 돼요? 몇 배? 6배? 4배? 예, 삭개오가 그랬죠. 내가 남의 거 숨긴 거 있으면 4배는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네 집에 구원이 맺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은 2배, 그 다음에 4배, 7배가 나와요. 적게는 몇 배? 2배를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사람한테 발각은 안 됐어요. 아, 그러면 안 뺏기겠네? 그래요? 아닙니다. 마귀가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요? 마귀가. 몇 배를 가져가요? 2배에서 7배까지 가져가요. 많게는 7배까지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뜻하지 않게 병이 들어. 뜻하지 않게 약국에 가서 돈을 써야 돼. 또 뜻하지 않게 사기꾼이 뺏어가고, 뜻하지 않게 강도가 날치기가 뺏어가고, 자동차 부딪혀서 보험료 올라가서 나가고, 뭐 이상한 방법으로 나가요. 체험한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왕 나가는 거 누구에게 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억지로 뺏기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동차 사가러 가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복잡하잖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시되 크게 줄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진정한 성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습을 버려야 돼요. 2015년 버릴 때 같이 보낼 게 있어요. 뭐예요?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구습을 버려야 돼요. 죄인의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응? 그러면 욕심을 쫓아 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우리가 뭘 바꿔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바울처럼 고귀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때 옛사람의 구습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삶의 목적이 진정으로 바뀔 때 누구를 위해 살기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구습이 떠나지 갈까요? 아니, 그 삶의 가치관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욕심을 쫓아오는 그 구습, 죄의 유혹이 여러분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구습이 떠나가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장을 다니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혼하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잘 들으세요. 결혼을 하는 목적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혼하려면 결혼이 금방 돼요. 아멘 하세요. 근데 나를 위하여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내가 멋진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결혼을 하는 목적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혼해서 빨리 애 낳아가지고 교회 부흥시켜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보세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나라는 거예요. 애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 식구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을 바꿔요. 하나님, 저 빨리 기도해서 애를 열어서 낳게요. 교회를 부흥시키게.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구하면 돈 버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 다니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 그 모든 일이 돈 벌어서 내가 좀 폼 좀 잡을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낫습니까? 저 좀 높여주세요. 그게 아니고 돈 벌어서 내가 주님 선교하고요, 교회 세우고요, 불쌍한 이웃들 돕고 이래 그렇게 쓸게요. 돈 주세요. 할렐루야. 목적이 바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 자체에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습이 안 떠나요. 여러분 유혹을 쫓는 그 옛사람의 죄의 방식이 계속 따라다녀요. 삶의 목적을 바꾸세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막힘이 없어요. 그럼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자꾸 막혀요. 되다 맙니다.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대대 쭉쭉 더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길 저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쭉쭉 다 더 잘 돼요. 그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서 욕심을 쫓는 옛사람의 구습들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크고 멋진 집, 럭셔리한 차, 그런 걸 봐도 마음에 부러움이 있을까 안 할까요? 부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 어떤 사람이 부럽느냐?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여러분 구습을 쫓아버린 사람이에요. 2015년을 보내면서
욕심을 따라 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믿음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